우리 주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종종 일어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어나라,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종종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라 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이 일어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쿰입니다. 쿰, 일어나라, 일어난다, 쿰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예수님께서 한 소녀, 이제 잠을 자는 죽은 소녀에게 달리타 쿰 그럽니다. 달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라. 달리타 쿰, 일어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그 도르가죠,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쿰 그래요. 정확히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머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일어나라, 성경에 보면 이 쿰이라는 일어나라, 이런 표현이 많아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조카애가 좀 많이 몸이 안 좋았는데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 이름이 정아입니다. 정아 쿰! 얼마나 외치면서 혼자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일어나라,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그랬는데, 오늘 이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요나에게 일어나라, 너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3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오늘 3절은 그런데 일어났다, 혹은 그래서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서 요나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런데 요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까지는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일어나는 것까지는 순종했는데, 순종도 아니죠. 일어나긴 했지만 어쨌거나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기는 했지만 요나가 다음에는 다른 행동을 취하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의 얼굴을 피하는 자,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우리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본문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움직였다, 이런 표현합니다.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일어나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여러분, 이 행동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모습.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으로 하여금 축복하도록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이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도록 하면서 축복의 내용, 복을 비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 가운데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주시기를 이렇게 축복하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 백성에게 향하는 것은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건강도 주시고 많은 물질도 주시고 막 이러면은 대단한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뭐냐면, 그보다 앞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바라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백성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나무 사이에 숨어요. 오늘 본문의 요나도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거 다른 표현으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다윗은 시편 4편 6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너무 귀한 기도예요.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이죠. 가장 좋은 것이라,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이걸 알기에 다윗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라도 저를 바라보는 데서 눈을 떼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4장 8절에서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이건 징계예요. 진노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얼굴 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혹시 여러분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 보세요, 뭐 이런 분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얼굴을 피해요. 하나님 요거는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러잖아요. 막 자녀들에게 막 안 좋은 말로 막 욕을 하면서 하나님 다 보세요 이거. 이러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자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진짜 화나는데 참는 거 보세요. 뭐 이러겠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지, 나는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인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자, 다른 표현으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서는 사람,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없는 형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이라.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제가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는 여호와를 피해 도망하려고 뱃삭을 주고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다. 제가 강조해서 봤던 부분이 때마침입니다. 오늘날처럼 배가 많은 시대가 아니에요. 이 교통수단들, 이동수단이 언제나 대기에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갔던 그 요나에게 아주 그 길이 형통하게 잘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 얼굴 피하는데 아주 형통한 거예요. 제가 가끔 상상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와가 손을 딱 내밀 때 거기서 막 징그러운 뭐가 확 나와가지고 못 따게 한다든지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려고 하니까 그냥 쉽게 따라고 이렇게 따기 쉬웠다는 거죠.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데 아주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 시편 가운데 시편 73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시편 73편 3절을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이라. 악인들이 굉장히 일이 잘 풀린다는 거죠.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인이 아주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잘 풀리는 거예요, 악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아주 쉽게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 악인들이 평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참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네.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시편 73편 4절 5절을 보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럽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형통함. 한 절만 더 볼까요? 시편 73편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악인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 하나님 없는 자들의 형통함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지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시편 73편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난예배 때 살펴보는 아합의 집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형통하고 탄탄하더니 순식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 모든 평안함, 그 형통은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 다 거짓이었고 결국 황폐함으로 끝난다, 이런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요나, 하나님 없는 자로 도망을 하는데 일이 순적하게 풀리는 이 형통을 본문에서 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요나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요나가 그 하나님 없이 형통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벌써 다 맞아, 바로 다음 절에 나오니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엔 3절에서 제가 또 놓칠 수 없는 표현 중에 하나가 3절에요. 그들과 함께라는 표현이에요. 그들과 함께. 이 요나서에 저는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봐요. 그들, 선원들과 함께 그냥 다른 길로 가는데 아주 형통하게 열려요. 요나서 기자는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를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갔다. 그런데 형통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죠. 혹시 나는 하나님 없는 형통을 추구하는 자는 아닌가?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면 돼, 이런 자는 아닌가? 아니면 차라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추구하는 자인가?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도 그랬지만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형통보다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를 늘 추구하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시작된 손해입니다. 시작된 손해. 우리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저는 표현하고 있다고 봐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나는요, 그 배 타고 자기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다시스까지 못 갑니다. 맞죠? 못 가요. 다 가지도 못하는데 뱃삭은 다 주고 탑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데, 예. 저는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요나는 이거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손해 시작됐다. 뱃삭 다 주고 탔어요. 다 못 타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내가 어디 목적지까지 가려고 돈을 이만큼 주고 탔는데 중간에 내려야 돼요. 손해 아니에요? 손해잖아요. 뱃삭 다 주고 탔어요. 다시스까지 가는 거. 가다가 풍랑 만날 거니까 중간에 뛰어내릴 준비하고 거기까지만 돈 낸 게 아니에요. 뱃삭 다 줬다. 이 표현을 요나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손해는 시작됐다.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갈 때 손해는 이미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 여호수아에 나오죠. 여호수아 7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간의 모습인데요.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시날산 외투 한 벌, 은과 금 이거 막 다 감추었어요. 근데 아간이 입어보지도 못해요. 맞죠? 입어보지도 못해요. 그 시날산 외투 한 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거 입어보지도 못하고 은금 써보지도 못하고 감추느라고 수고만 하고
결국 죽습니다. 결국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시작되는 거다.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손해는 시작된다.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얼굴을 한번 피하면 손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일어나 가기 시작하면 이미 손해가 시작이다. 저는 요나가 뱃상만 손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요나에게서 소비되는 거예요. 요나에게 소비되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귀중하죠. 그런데 그 귀중한 시간을 요나가 엄청나게 소비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것도 손해잖아요. 그런데 니느웨까지 다시 가야 되잖아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면 그 자체가 이미 손해의 시작이다. 이것을 본문에서 보면서 언제나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